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매우 친숙하고 또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다들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원했던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바라셨습니까?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영적으로 더욱 뜨겁게 하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큰 은혜와 능력을 얻고 또 신비한 체험과 신령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특별한 능력자로 만드는 영적인 파워 부스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요한복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다 보니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뭐 이런 복음 찬송도 있죠.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그 의미는 단지 어떤 능력이나 힘, 어떤 영적인 기훈이나 감흥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분을 영접하라, 그분으로 하여금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뜻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그분을 대하고 그분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우리를 그저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는 영적인 매개체나 기운이 아니라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추상적인 물질의 개념이나 영감, 힘이 아닙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냥 어떤 영적인 힘이나 기운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대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도저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선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만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을 시작으로 애굽의 10가지 이적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점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재했던 일들까지.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이상 현상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기이한 일들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에 비하면 오히려 충분히 가능한 일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려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일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대단한 위인도 아니고 잔혹하게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받은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천지개벽이 되어도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그냥 합당하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그를 열렬히 환대하며 따랐죠. 하지만 그가 곧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습니다. 그를 시기했고 모욕했고 침뱉었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 사람에게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얼마나 보통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요, 혹시라도 이 계명을 어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쭉 앉아서 성경 필사를 하다가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 단어가 나오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단어가 나오면 차마 그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다른 발음으로 읽거나 하늘을 그냥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그 단어를 아예 소리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감히 그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지금 여호와, 야훼 이렇게 소리를 내서 발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히브리 단어를 보고 이 단어의 발음은 여호와일 것이다,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서 우리가 지금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발음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 속에서 어느 날 혜성처럼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말이죠,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불경스럽고 어리석고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법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를 만났다. 우리의 눈앞에서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결단코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입니다. 이성적인 일입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고 합리적인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을 강하게 깨뜨리며 놀라운 메시지 하나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애타는 심정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미친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주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30년 남짓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때를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언제입니까? 아주 멀고 먼 옛날이에요. 고구려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담덕이라 불렸던 광개토 대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광개토 대왕보다도 무려 400년이나 빠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날,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13시간을 날아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저 멀고 먼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악독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최소한 그 일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지금 나의 주님이라 시인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큼이나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시라, 이렇게 능히 고백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 절대로 불가능한 이 고백을 능히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로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현명하며 우리로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시게 하는 그분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크게 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다 된 거예요. 정확한 증거를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존적인 한계를 단 한순간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며
고뇌하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잘 믿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내 모든 삶을 다 맡기며 살고 싶은데 세상에 대한 욕심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택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고백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능하시고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명백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